예, 우리 제 사진을 좀 소개하고 오늘 아침에는 불쌍한 내 청춘 이런 굉장히 요상한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저녁에는 나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움직이시면서 이제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예, 한 33년 전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3학년 때 찍은 사진. 혹시 반지의 제왕의 프로도가 생각이 나는지요? 예, 제 프로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이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모든 남자는 여자를 취할 때 외모를 취한다, 경건을 취한다. 왜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 보면서 여보 당신이 경건해서 내가 택했어, 성품이 좋아서 택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인생을 아직 덜 사셨습니까? 왜 그렇게 주저하세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빨리 지금 카톡으로 여보 나의 외모를 택했어요, 내 성질을 보고 택했어요, 빨리 물어보세요, 카톡으로. 그리고 답이 뭐라고 오는가 한번 보세요. 나는 너를 안 택했다. 뭐 그럴지도 몰라요. 예, 23년 전에 제가 외모로 취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 사진요. 지금은 저렇게 누워 있습니다. 제가 23년 결혼 생활 중에 9년 9개월 10년 정도는 건강하게 살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저 상태로 함께 사는데 11년 동안 집에서 아내를 간병하면서 목회를 했고요. 1년 반 전에 이제 요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그냥 사지가 마비가 되어서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잘 누워 있습니다. 그 다음요. 아내와 함께 이렇게 나들이도 갑니다, 여러분. 제가 코스모스를 꽂아준 이유는 구리시에 가면, 서울 근교의 구리시에 가면 코스모스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이동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요. 저 꼬마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쓰러졌어요. 퇴원하는 날. 그러니까 교회를 설립하고 한 3개월 뒤에 그리고 저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기가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저 큰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저 아이가 9살 때 엄마가 쓰러지고 둘째가 5살, 막내가 1살일 때 제 나이 40살, 아내 나이 35. 아주 혹독한 40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요. 쭉 한 4년 5년 정도를 앰뷸런스를 타고 매주일 교회에서 집으로, 집에서 교회로, 뭐 여름 수련회 가면 아내하고 함께 앰뷸런스 타고 수련회 가고, 하여튼 교회가 갈 때는 어디든지 제 아내가 함께 했거든요. 그러다가 비용이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서 봉고차를 구입하고 개조를 해서 저렇게 이동 침대를 넣고 또 저 나무 상자 안에는 그 의료 장비들을, 가래를 빼주는 석션기 같은 거 이런 거 장비를 해가지고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저렇게 하면 아내가 어디든지 원하는 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움직이면 환자가 아니고 인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요. 이 사진은 무주구천동에 가서, 서울에서 무주구천동까지 한 280km 정도 되는데요. 아내와 함께 가서 수련회에 참가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요. 제일 먼저 갔던 장소가 저기 흰 옷을 입은 분들은 제 아내를 가르쳐 준 대학교 은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은 같은 학번 친구들인데 그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자기 친구들을 만나서 교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요. 이렇게 아내와 함께 다른 교회 수련회에 가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이것은 탄핵받은 우리 전 박근혜 대통령 선거할 때 제 아내를 지금 선거하러 가는 사진이에요. 제가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아이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물론 손가락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가서 선관위에
허락을 받고 부스에 들어가서 말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보 1번 누구 2번 누구 쭉 얘기해주고 제 마음대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는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제 부재자 투표를 거소지가 요양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가서 요양원에서 이제 또 투표를 해요. 제가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는 모두가 다 정체성이 있습니다. 제게는 아내이고 아이들에게는 엄마이고 성도들에게는 사모이지만 이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다음 사진요. 첫 번째 책이 난 당신이 좋아. 아내가 결혼해서 제게 늘 해준 말이에요. 언어가 가능할 때.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쓰러지고 어느 날 여보 당신이 나한테 10년 동안 난 당신이 좋아 그랬으니까 나는 10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난 당신이 미워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런데 벌써 10년이 넘어갔어요. 미워요. 네. 여러분 건강하게 돈 벌어다 줘도 밉지요. 그죠? 그런 거예요. 원래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원수다. 그건 아직 인생을 안 살아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생각보다 많지요. 그죠? 여러분 원수는 다 집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학교가 있는 중학생 그 남자의 원수죠. 그죠? 아니에요? 원수일 텐데. 그래요. 난 당신이 좋아해. 다 헛소리예요. 살아보면 되게 힘든 거예요. 저 말 하기가. 목사님 저녁에 듣고 싶다 그랬는데 사모님 그 말도 해주고 다른 말도 함께 하면 돼요. 그 다음 사진요. 두 번째 책이 바람 불어도 좋아. 여러분 저 바람 불어도 좋아. 바람 피워도 좋아. 이게 안 좋을까요? 나이 40에 부부관계를 못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여러분 누가 저 책 제목 보더만 김 목사 이거 안 팔릴 거야. 그래서 무슨 제목? 그러니까 바람 피워도 좋아. 그렇게 하면 잘 팔릴 거래요. 잘 팔리고 있어요. 팔렸고요. 제가 그렇게 책을 쓸 거예요. 바람 피워도 좋아. 고통을 원한다면. 굉장히 좋은 제목이죠. 그 다음 사진요. 13년 동안 배운 게 예전에는 우리의 약함으로 by my weakness 내지는 our weakness 앞에 by 영어 전치사 by를 붙여서 연약함을 수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며 살았어요. 그런데요 13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 아픔을 보면서 아하 아픔 가운데 in our weakness 그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into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들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사라질 때 이게 하나님이 싫고 밉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함 속에 살아도 그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배운 그 삶의 가장 큰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저것은 미국 코스타 집회 때 주제였고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요. 이것은 우리 막내가 한 말이에요.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우리 막내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 저희가 그 40살 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돈 1,0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간병비를 한 3억 3천 썼거든요. 간병비만. 사는 집이 전세인데 하여간 사연이 많아요. 저는 돈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얘기하라 그러면 한 3, 4일 정도는 얼마든지 집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도 못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데 물론 여러분 제가 돈을 공급받는 게 좋겠어요? 아내가 일어나는 게 좋겠어요? 살아봐요. 그게 둘 다 그죠? 둘 다가 최고 좋은데 둘 다가 돈 달라는 기도는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돈은 막 많이 주시는데요. 아내는 안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집에 먹고 살만한데 애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요. 여러분 미쳐버리죠? 왜 안 미치세요? 엄마들이요?
그건 기도해도 걔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런 애는 학원 보낼수록 고통과 싸움밖에, 분란밖에 안 일어나요. 그냥 잘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그래야지 행복해요, 가정이. 아셨죠? 이쪽은 아예 입을 닫고 대답도 안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나는 돌이지만 우리 자식은 아니에요. 돌은 돌을 낳고. 여러분, 진짜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간.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저는 학원을 보낸 적도 없고 한데, 고등학교 1학년 된 아들이 이러는 거, 아빠 나 이제 영어 학원 보내줘, 이러는 거예요. 왜? 그동안 안 하던 영어를 왜 하려고? 그러니까 좀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안 가도 돼. 그러니까 꼭 가야 돼. 왜 아빠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공부를. 고등학교 1학년이요 학교 상담을 갔더니만 자기 소개지에다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는 공부 이외의 모든 것을 다 잘한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더니만 이놈이 학원을 보내달래요. 학원을 보내줬더니만요, 정말 딱 그 중간고사 봤는데요, 중학교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영어학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3등급이 딱 나오는 거예요. 딱 2달 공부했어요. 2달.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니 동기부여가 뭐가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공부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죠?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 아이가 그래서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해?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제가 5월 달에 책이 나오는데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이게 이 아이가 한 2번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책 제목이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아이들이 저한테 묻고 제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쓴 책이에요. 그 다음 사진요. 가장 최근에 제 아내 생일날 가서 요양원에 있는 아내한테 축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요. 이렇게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갔는데 아들이 자기 안경을 엄마한테 씌워주면서 사진도 찍어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틀 동안 2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어느 토요일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침을 밥을 해놓고 얘들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남자이면 벌떡 일어나면서 이불을 둘둘 말고 나오면서 이러는 거야. 아빠, 우리 집에는 왜 여자들은 안 일어나고 남자들만 일을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다 그러니까 이놈이 말장난을 아주 잘해요. 저를 닮아가지고 큰 여자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사춘기 지나는 누나를 향해서는 말을 안 들어서 아무것도 못 시키고 막내는 할 줄 몰라서 못하고 우리 집에 자는 세 여자의 모든 어떤 역할을, 정체성을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고 있더라고요. 적은 말을 보고 큰 여자래요. 큰 여자. 그러면서 두런두런한데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끼리 도망가서 한번 살래? 우리 둘 남자들끼리 도망가서 따로 살자. 그러니까 이놈이요, 엄마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가 8년쯤 아내를 돌보았을 텐데요, 아빠가 이렇게 8년쯤 엄마를 돌보면 외할머니가 와서 이제 엄마를 데리고 가면서 김 목사, 목회는 사모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 딸 데려가니까 이혼하고 딴 여자 얻어서 결혼을 하고 목회하라고 말하는 게 그게 세상의 예의야, 예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예의죠, 그죠? 고개라도 끄덕여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요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저것만 보고 저보고 막 몇 번 이렇게 번갈아 보더니만, 방에 누워있는 엄마 보더니만, 아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엄마는 아빠의 아내고 아빠는 엄마의 남편이니까 죽을 때까지 돌보세요. 와, 여러분 굉장히, 왜 박수를 쳐요? 기다려봐요. 아직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 재밌게 살면서 저만 힘들게 살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죠? 그러시면 진짜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와, 그 말을 딱 하는데 아들을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기뻐요. 부부가 뭔지에 대해서 말해준 적도 없는데 아들의 입에서 엄마를 죽을 때까지 돌봐라 그러는데, 와, 이놈이 부부가 뭔지를 깨달은 거잖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쓰라리기 짝이 없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인생을 살아봐라. 네가 인생을 살아봐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아이가 그런 걸 깨닫고, 아빠 엄마 죽을 때까지 돌봐요 그러면, 와, 그래, 내가 너희들 위해서 붙어 살게,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야,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데 내려놓고 싶으세요? 우리는요, 가만히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참 고통 가운데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것도 부부 사이의 관계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자기 문제가 되기 전에는 다 해답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돼. 당신이 죽으면 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죽을 상황이 되면 안 죽잖아요, 그죠?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 저 남편 저 술 안 먹게 기도해 주세요. 막 술 끊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도요, 그거 술 안 끊어져요. 잘. 담배도 잘 안 끊어지죠, 그렇죠? 근데 술, 담배 끊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암병에 걸리거나 뭐 폐병에 걸리거나 뭐 병 하나 아주 중환자가 되면요, 술, 담배 다 끊어집니다. 기도보다도 더 잘 끊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술, 담배 끊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굉장히 신앙적인 언어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 잘 그 속에 묻어져 있어요. 묻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주님이 이렇게 하면,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혹시 이 가운데 이미 이혼하여서 삶을 여러 해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 읽으면 여러분 괴로워서 있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와가지고 오늘 첫 말씀이 저 말씀이냐, 마음이 진짜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 못 지킵니까? 다른 말씀도 못 지킵니까? 예? 여러분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그거 별로 안 들어도 아무도 괴로워하지 않죠, 그죠? 나 먹고 살기 바쁜데 부모를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 구절만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혀요?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말라, 탐욕을 갖지 말라, 그런 말씀 가지고 좌절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걸려 넘어졌으면 저 말씀도 걸려 넘어지고, 그 말씀 걸려 넘어졌으면 이 말씀 걸려 넘어지고,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게 판단해요. 율법은 하나에 걸려 넘어지면 다 걸려 넘어진다 그랬어요. 다 걸려 넘어진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이혼을 했거나 이혼을 하고 싶거나 할 예정이거나 하는 분들, 이것 보면서 이거 성경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혼만 더 중하게 여겨서 막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율법 앞에 서면 모든 율법이 다 우리를 찌르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요. 정말 이 말씀이 제게 마음을 탁 어느 날 찌르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 대신에 질병을 넣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질병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딱 단어 하나 딱 바꾸니까 이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울면서 싫어요, 싫어요.
사람들이 이혼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추측할 때 대부분 이혼의 많은 이유가 외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통계를 보면요, 외도는요 7, 8%밖에 되지 않아요. 7, 8%. 경제적인 이유가 18% 정도 되고요, 대부분의 이유가 뭐 때문에 이혼하는가 하면 성격 차이예요. 여러분, 성격 차이를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성격 차이로 나눌 수 있느니라.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움이 오기 전에도 지키기 어렵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 말씀 하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얼마나 삶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권위가 내게 살아있는가? 나는 말씀의 권위를 정말 순종하는가? 한번 그런 눈으로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묵상하는 바, 내가 나에게 들려주시는 매 주일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라요.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거나 사라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구를 섬기고 자기 우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인가 하는 거지요. 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 딱 듣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난 싫어요 하나님. 제 나이 40살 때 아내 쓰러지고 나니까 제일 저를 괴롭히는 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난 싫어요 하나님. 그런데요, 인생은 참 혹독하게요, 아픈 아내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이 뇌경색으로 망가진 사람은요, 사람은 제일 빨리 죽는 경우는 장이 망가져야 됩니다. 먹지 못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면 그거는 굶어서 자연스럽게 죽어요. 그런데 뇌경색과 같은 신경이 마비되는 사람들은요, 잘 먹여주고 돌봐주면요 정말 오래 삽니다. 간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3, 40년 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도 봤고요,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이 제 마음을 딱 찌르는데, 난 싫어요 하나님, 난 싫어요. 그렇게 제가 응답을 하더라고요. 고통을 받기 전에는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통을 받고 난 뒤에 보니까 말씀이 쓰기 이럴 데 없어요. 얼마나 쓴지 너무너무 괴롭히는 말씀들이 구석구석에 참 많았어요. 제 아내가 2005년도 8월 10일 날 쓰러졌거든요. 그리고 한 3년 동안은 서울에 가면 경기도에, 여러분 순복음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오살리 금식기도원 아시죠? 그렇죠? 예, 기도원 제가 이름으로는 오살리가 최고 좋아요. 다녀본 기도원 중에서 오살리가, 기도원 이름만 딱 들어도 살 것 같고 일어날 것 같고 회복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가서 3년 동안은요 20일 금식도 하고 뭐 금식을 여러 번 하고 집회도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2005년이 지나고 6년, 7년, 2008년 6월 23일 날, 2008년 6월 30일 날 청년 대학생 5,000명 모이는 수련회에 제가 주강사예요. 그 수련회 가려고 강사로 섭외가 와서 거절하다가 이제 예스를 하고 아내와 함께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휠체어를 태우고 밤 10시가 되면 아내와 함께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기도를 하던 중에 33일째 되는 날, 제가 그때 발 마사지를 배워서 아내에게 자극을 주면 이 발 쪽에 많은 신경들이 있으니까
회복과 또 리듬과 혈액순환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발 마사지를 쭉 배워서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강사가 발 마사지 끝나고 전기 찜질기를 아주 저온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요, 찜질기를 올려줬는데 제 딴에는 저온인데 문제는 밑에 그 아내가 잠드는 라꾸라꾸 침대, 간이 침대 위에 깔았는데 침대를 화문석 침대를 깐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작정기도 했으니까 간이 침대에 화문석 그 돗자리 깔고 아내를 누이고 여름이니까 머리 쪽에서 발 쪽으로 아주 미풍에 선풍기를 붙여놓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만 이 가열을 시켜서 그 화문석 돗자리를 태우고 담배재 타들어가듯이 동그랗게 발 쪽을 태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밑에서 불이 나가지고 안에 다리를 다 태워서 다리를 잃게 되었어요. 새벽 한 3시쯤 서너 시간 잠자고 눈을 떴는데 대형 사고가 난 거죠. 앰뷸런스를 부르고 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화상병원에 입원을 시키고는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혼비백산한 상태에서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그 다음 주에는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잘 아시는 분이 저보고, 김 목사님, 이 모든 것을 느끼지 않도록, 감정이 이 사건을 느끼지 않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합시다. 그러더니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화상을 입은 월요일 아침 지나고 수요일쯤 제가 많은 중보자들에게 내가 이 사건을 느끼지 않도록 내 감정을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는요, 병원 옆에 집을 빌려가지고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 준비를 해서 그 다음 주에 그 집회 가서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내려와서 2주 뒤에 화기가 다 빠지고 난 뒤에 다리를 잃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다리를 잃었어요. 저는 제가 그날 수술하는 날 교회 그 병원에 있는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딱 들어갔는데 앞에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을 딱 폈는데 하필 제가 개척할 때 약속의 말씀,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 내가 타지 않고 상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5절 말씀 딱 어떻게 펴졌어요. 성경을 딱 집어서요, 벽에다 탁 던지면서 나보고 이따위 말씀을 믿으라고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함께 하는 것이, 다리를 다 잃고 난 뒤에 병연아 네 안에 살아있다, 이따위 말이라면 난 못 믿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가정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들은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 한번 회복되는데 참 오래 걸리는데, 저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련회 설교를 좀 잘해보려고 아내와 함께 밤마다 10시에 휠체어를 태우고 가서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모르겠어요.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화가 나시니까 제 멱살을 잡고 네가 내 딸 다 망쳤다 그러는데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 깊은 무기력에 빠지기 시작하고요, 정죄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어디로 마음이 흘러가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모텔을 보면요, 저기 들어가서 그냥 나도 내 인생 즐기면서 살자, 이런 유혹이 수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마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간 젊은 여자를요, 숫자를 헤아리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전병욱 씨만 나쁜 게 아니고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 제게 있어요. 그 인간이 나쁜 거는 그걸 실행한 것밖에 없고요,
저는 제 마음속에 어떤 여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제 마음대로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요. 남자는요, 자기 정죄가 깊어지면 반드시 성적인 유혹으로 옵니다. 정죄받으면요, 더 스트레스가 강해지면서 유혹으로 와요. 대부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교회 본당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셨던 권사님과 그 딸 여집사님이 밖에서 제 기도를 다 들으셨는지 들어오시더니만 이러는 거예요. 그 나이 많은 칠순이 된 권사님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우리 젊은 김 목사님, 지금까지 이 욕구를 참아줘서 고마워요. 여자의 출산의 고통이 남자의 성적인 충동이라는데 우리 목사님 참아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여자가 출산을 매일 합니까? 예? 여러분, 출산을 매일 합니까? 남자는 출산을 매일 해요. 여러분, 남편들은 매일매일 출산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이 위로받으면서 지나가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상담을 갔어요. 영락교회 담임하셨던 임영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모세골이라고 하는 영성센터를 하는데 갔어요. 목사님, 저는 개척교회 목사고요, 아내가 이렇고요, 제게는 성적인 유혹이 저를 너무너무 괴롭혀요.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이러시더라고요. 젊은 김 목사님, 내가 결혼할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있잖아요, 막 듣던 중 제일 반가운 소리예요. 제일 먼저 목사 안수증을 노회에 반납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와,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병들어 있는 누워있는 사모하고는 이혼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와,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하시는 말씀마다 어쩌면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마지막 세 번째, 말씀도 안 드렸는데 마음속에 있는 젊은 여자하고 결혼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진짜 신령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어떤 여자가 있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더니만 이래서요, 마지막 질문하기를, 목사님, 왜 목사님은 목사로 살려고 해요?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도 되는데.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도 되는데 굳이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해요? 그냥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자식들 조져가면서 공부해라 인간아 막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교회 오면 자식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이런 말 듣고 또 나가면 헷갈리고, 그죠? 여러분 가서 이 집도 사고 저 집도 옮기고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 해가지고 재산 좀 늘려야 되는데 교회 오면 투기는 악입니다. 그런 거 안 들어요? 시장 가서 막 물건 깎으려고 하는데 좀 너그럽게 대하세요. 얼마나 헷갈려요, 여러분. 다른 가정들 무너뜨려서라도 내 재산을 늘리고 돈을 버는 것이 하나, 저 인생의 행복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이가 50, 60 되면 이번에 부동산 이만큼 올랐어, 내가 어디 땅 샀는데 막 그런 게 막 엄청 자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청 만납니다.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해요? 그냥 일반 시민으로 살아도 되는데. 저는요, 그분이 저보고 왜 목사님 목사로 살려고 해요? 그냥 평범한 남자로 살아도 되는데. 여러분 남편들에게도 물어봐요. 왜 당신은 직장 가서 술도 먹고 담배도 다 피우는데 굳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안 살아도 되는데. 저는 이분이 제게 뭘 묻는지 알았어요. 그것은 소망에 관한 거예요. 소망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서려고 하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딱 일어나려고 하니까 젊은 김 목사님 앉아봐요. 성적인 유혹은 정죄하면 정죄할수록 반드시 집니다. 정죄하면 정죄할수록 반드시 유혹이 커져서 집니다. 정죄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건강한 욕구를 줬거나 생각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유혹이 자꾸 안 사라지거들랑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자위행위를 하면서 그냥 지나가세요. 저 자위행위 엄청나게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것보다요, 한번 스트레스 탁 풀고 싹 사라지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이 간증을,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회 다니는 저하고 동갑인 예수 믿는 마누라 따라 나오는 예수 안 믿는, 아직도 접신 안 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노동운동 하다가 감옥 갔다 온 친구가 있어요. 김 목사, 나는 샤워하다가 자위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막 울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 목사님이 제 자신의 음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책망한 게 아니고, 야! 한국교회가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이런 예언자적인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요, 목사님, 왜 인간으로 살지? 인간으로 살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해? 여러분, 그분은 저를 인간으로 받아준 거예요. 저는 교회 와서 제일 불편한 게 뭔가 하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교회 와서 들어와서 구역 모임을 하거나 하면요, 벌써 내가 교회에서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벌써 이 집단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여기 와서 있잖아요, 자기 얘기를 못하면 어디 가서 자기 얘기를 합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포장하고 덮어버리고 숨기고, 그러니까 다 알아. 서로 바깥에서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아는데 교회 오면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휴머니즘은 안 되지만, 인간 중심이 되면 안 되지만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어 가야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이 제게 그 첫 번째 말씀, 목사님 정죄하지 마시고 건강한 욕구를 가진 인간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두 번째는요, 이러셨어요. 목사님, 이거 극복하는 거 내일 당장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래 갑니다. 6개월도 너무 빠르고요, 아마 1년은 걸릴 겁니다. 천천히 릴렉스 하면서 여유롭게 그냥 천천히 사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1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요, 그 한 욕구를 그래도 지금도 그런 유혹을 받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훈련이 돼서 극복하는 시간들이 빨라졌어요. 그거요, 그 혹독한 이 불구덩이 속에서 2년 반 동안 실험했어요. 2년 반 동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청소 안 하니까 다 어질러져 있잖아요. 막 화를 내요. 막, 야, 왜 이거 안 했어, 저거 안 했어? 그러면 애들이 아빠 우리가 뭘. 나중에 딱 알고 보니까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제가 부부관계를 갖고 싶은데 그 욕구 충족이 안 되니까요, 자꾸 짜증이 나가지고 그 분노를 누구한테 표현하는가 하면 아이들한테 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얘들아, 그동안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집에 와서 엄마와 부부관계를 갖고 싶은데 그런 욕구가 해소가 안 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너무 짜증냈다, 이런 거 짜증냈다,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 아이들한테 용서를 구하고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여러분 진짜 위로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시간을 천천히 가면서 그래, 내가 이게 인간이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제 친구인 다른 교회 사역하다가 사역지가 없어진 목사가 오더니만 형도 이제 애인 하나 만들어, 이러는 거예요. 와, 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야, 그거. 그래, 그런데 내가 애인은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들킬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형 안 들키면 되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뭐 하나님이야 늘 나를 보고 계시니까, 그분이야 뭐 늘 알고 계시니까 이분에게 숨길 방법은 없다. 내가 이분은 다 아신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안 들킬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 뭐 안 들키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내가 오늘 애인이 생겨가지고 저 대구 803 밑에 가가지고 둘이 이렇게 손잡고 뽀뽀하고 막 그러는데,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영감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잠자던 성도를 깨워가지고 803 밑에 가봐라 이런 마음을 주시면, 내가 그 밑에서 뭐 그걸 성도들이 다 맞닥뜨려질 텐데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하냐. 여러분, 안 들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말하지 않은 것도 다 아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정과 교회에서의 온도 차이가 나고 가정에 사는 언어와 교회에 사는 언어가 다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심해지고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교회이든지 가정이든지 혼자 있을 때든지 같이 있을 때이든지 부부가 침실에서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시장에서든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회복하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참 아이들과 함께 아픈 엄마를 돌보면서 이렇게 밤에는 간병하고 낮에는 간병인이 와서 하고, 이 삶을 11년 이렇게 사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막 존경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존경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좀 사람을, 인생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긴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인간에 대해서 참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참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 말도 내가 제대로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도 제대로 모르는구나. 수없이 많이 반복하며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가정의 주인이 정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세요?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주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는가 하면, 잔소리 하는 걸 보면 그 잔소리 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주인이 판명이 되셨죠? 자, 가정의 중심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자, 제가 여기 모든 분들이 자매들만 있으니까 먼저 형제들이, 목사님들하고 몇몇 분 안 되니까 남자들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목사님들 잘 대답해 주세요. 남자분들이 대답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마 이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남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에게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하라고 요구할 텐데 너는 너의 아내, 배우자인 아내를 택할 거냐, 너희 부모를 택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저는 아내를 택하겠습니다 하는 분 먼저 손을 들어주세요. 예. 제 눈에 지금 두 분이 손을 들었고, 저 밑에 벽 뒤에 있는 분들은 손을 아예 안 들으려고. 자, 사모님들 대답해 보세요. 이 인간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편들에게 빨리 카톡을 보내봐요. 여보, 지금 강사가 나한테 묻는데 당신이 나를 택할 건지 당신 부모를 택할 건지 묻는다. 당신은 누구를 택할 거냐?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면 여러분이 예상되는 대답으로 한번 대답해봐요. 우리 남편은 반드시 부모를 택합니다. 한번 손 들어봐요.
아이, 괜찮아요. 빨리 손 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내리시고 나를 택합니다. 손 들어봐요. 예, 손도 내리시고. 아무도 안 택하는 분은 도대체 지금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경상도 남자들은요, 대부분 부모를 많이 택합니다. 진짜예요.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에게, 자매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야, 너는 네 남편을 택할래? 너의 자녀를 택할래? 자식을 택할래? 남편을 택할래?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뭘 택할까요? 자, 여러분 자식을 택하실래요? 배우자 남편을 택할래요? 빨리 이제 배우자 손 들어봐요. 남편, 목사님 나는 남편 택합니다. 와, 그러다 10분 손 들었어요. 자, 자식 택합니다. 예, 더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부부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와 자식이 가정의 중심이라고 말했어요.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죠. 그러면 아픈 아내가 있는 저의 경우는 저와 아내가 중심이겠어요? 장모님이 중심이겠어요? 딸이 아프면요, 엄마는 와서요, 뭐든지 해요. 가정에 와서 제일 많이 일을 하세요. 저희 장인어른도 제 아내와 똑같은 질병으로 8년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5년이 중첩이 돼요. 이쪽 집에 가도 장인어른 누워 계시고 이쪽 집에 오면 딸이 누워있고, 이 얼마나 장모님은 혹독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기도로 다 이기면서 사셨어요. 그런데요,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희 집에 들어와서 3년을 같이 사는데요, 그때 제가 가장 혼란을 겪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장모님이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남편의 아내 사랑은 비교가 안 돼요. 장모님은요, 그 큰 딸이 누는 대변을 보면서, 야, 내 딸의 똥은 향기롭다. 그런데 남편인 저는 똥은 똥일 뿐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아픈 딸을, 배우자를 돌보라고 했어요? 결혼한 남편이, 배우자가 자기 배우자를 돌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일이 저를 정서적으로 가장 힘들게 했어요. 집에 들어가면요, 그 아내가 있는 방에서 라디오 소리가, 극동방송이 나오거나 어머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거나 성경을 읽거나 주무시는데 갈 수가 없어요. 너무 거룩해서. 그럼 거실에서 이렇게 방문 조금 열어보고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교회 가는데, 교회는 밤에 잠잘 때 교회 가면요, 마음이요, 어쩌다가 밤에 교회 가야 재밌지, 매일 있잖아요. 밤에 집을 피해서 가봐요.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그냥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제 이 이야기를 들은 선배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김 목사, 장모님을 집으로 돌려보내. 가정의 중심은 부부야, 부부. 가정의 중심은 부부야. 저를 제일 많이 돕는 분을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저는 목회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 어른의 눈물과 사랑의 수고가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돌려보내요? 고민하다가 장모님을 돌려보냈어요. 장모님이 화를 내고 싸우고 6개월 동안 저희 집에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장모님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니까요, 아이들이 아빠 말을 듣고 양육이 되더라고요. 가정의 질서가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을 잡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픈 딸을 둔 장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만약에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한다면 장모님이 자기 딸을 돌봐야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픈 배우자를 누가 돌보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남편이 돌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장모님보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간병, 여자가 더 잘하죠. 밥이요,
여자가 더 잘하고 살림살이 여자가 더 잘하죠. 전 엉망이에요. 100% 현미밥을 해놓고 얘들아 빨리빨리 꼭꼭 씹어 먹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정말 잘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된 딸이요, 큰딸이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이 앞머리를 앉아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쭉 자르는데 이게 한 30분 정도 걸리잖아요. 이거 손질하는데 저는요, 여자 머리가 밤마다 자라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밥 먹으라 그래도 안 와요, 그죠? 요거 하도록. 밥 차려놓고 어느 날 와라 한 7시 55분에 나가야 된다. 50분쯤 오더니만 이러는 거야. 아빠 때문에 내가 학교를 늦잖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7시부터 깨웠어요. 밥 해놨어요. 그리고 오라 그런지 지가 이거 맞추느라고 안 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머, 그래 내가 잘못했다 얘야, 이렇게 될 거야. 야, 이 이년아, 왜 내 잘못이냐? 네가 안 와서 그렇지. 그러면서 숟가락을 빡 집어던지면서 나가! 그러니까요, 애들이 갑자기 둥그레져서 다 나가 이 새끼들아, 보기도 싫어. 그러고 막 다 떠밀었어요, 가방 가지고. 애들이 셋 다 울면서 줄줄 나가는데 막. 아파트 이렇게 밑에 내려놓고 울면서 가는데 또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여러분은 다 자식을 보면서 죽인다, 살린다, 얘기 이년아 저년아 했지요, 그죠? 안 해요, 해요? 왜 그러세요? 저와 성정이 달라요? 설교 준비를 토요일 날 하는데요, 그때 장모님이 돌봐주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김 목사, 네 새끼 네가 돌봐라, 이러는 거예요. 얘들아, 할머니 말씀 잘 들어라. 토요일 날 오후에요. 또 좀 있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네 새끼 네가 돌보라니까. 그러면서 화가 이제 언성이 높아졌어요. 예, 바꿔주세요. 큰딸 보고, 야, 할머니 말씀 좀 잘 들어. 그러니까 아빠,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 애들은 다 알아서 다 해요, 그죠? 알아서 다 해요. 세 번째 딱 전화가 오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야, 네 새끼 네가 돌봐, 나 집에 간다. 그러고 어머님 가셨어요. 제가요, 집에 딱 전화하자마자, 야, 너희들 아빠 집에 가면 죽여버린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설교 준비 못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가니까 띵동 하니까 3명이요 쫄쫄이 죽을 준비를 하고 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용서를 구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엄마는 너희들을 건강할 때 9년 동안 돌봐도 한 번도 이런 말을 안 했는데, 큰딸이 그때 9살 때 엄마가 쓰러졌거든요. 아빠는 3년밖에 안 돌봤는데 벌써 너희들 죽인다고 말을 했다.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12살 된 우리 딸이요, 저를 딱 보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빠,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여러분 있잖아요, 애 울면서 학교 보내고 난 뒤에 이제 학교하는 애 붙들고 내가 용서를 구한다, 아침에 너한테 몹쓸 짓을 했다면, 그런데 애가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은 안심이 됩니까? 다시 분노가 이렇게, 이 새끼가 내가 말을 하면 저도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엄마가 그랬을까요, 용서를 구해, 이렇게 해야지 싸가지가 있고 예의가 있고, 그죠? 인간이 서로 격이 맞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러는데 기쁜 게 아니고 이게 확 엎어버려, 또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겸손에 이르기까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가정생활에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게 내가 낮아진다는 거, 가정의 주인 노릇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렇게 깨달아가요. 자식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또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이미 여러분이에요. 자식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곤혹스럽게도 우리에게 배우자를 사랑해라, 그러나 배우자의 주인은 누구다? 너의 자식을 사랑해라, 자식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너의 교회를 사랑해라, 교회 주인은 누구다?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은 하라고 하시지만 우리 보고 그 인생에 주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안 맞아요. 이게 우리한테 안 맞아요. 사춘기에 들어가는 아들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사춘기가 되면 술도 먹고 싶고 담배도 피우고 싶어. 남자들은 대부분 그런 욕구가 와. 그런데 둘 다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하고 싶으면 너 절대 담배는 먹지 마라. 담배는 뇌에도 혈액에도 호흡기에도 너무 영향력이 많다. 그러니까 술 처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딱 되자마자 몇 달 안 지났는데 2달 지났는데 4월 달에 학교 선생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학교 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담배 피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가니까 막 얘기했죠. 뭐 아이들이 그렇게 다 크는 거죠. 뭐 그걸 가지고 뭐 벌칙은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뭐 선생님하고 막 딴 얘기 하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딱 오니까 애가 와요. 그 밤에 아들아 오늘 담배 피웠다며.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오늘은 아빠가 화를 내지 않으마. 오늘은 내가 심야 영화를 보여줄게.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놀라는 듯 하면서 진짜 이러는 거. 진짜다. 아빠가 영화 보여준다. 그러니까 영화를 둘이 보고 밤늦게 이제 12시 반, 1시쯤 돼서 집에 돌아오면서 그래 담배를 계속 피울 거냐? 그러니까 이제 안 피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리고 난 뒤에 어느 날 걔 방을 청소하는데 창문을 이렇게 문을 탁 열었는데 밖에 뭐가 이렇게 그 있죠, 그죠? 담배 끈 표정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야 봐라 여기 뭐가 있다. 이게 뭐니? 그러니까 나는 안 피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뭐 우리 아들이 안 피운다 그러는데 피우겠냐? 비둘기 똥이겠지 뭐. 그러고 지나갔어요. 한 7월 달쯤 됐는데 우연찮게 카톡방을 보는데 이렇게 그날 적혀 있어요. 나는 이제 담배를 끊기로 결심한다. 그 아이 지금 안 피워요. 지금 안 피워요. 여러분, 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처럼 그 아이의 미래를 지금 이거 안 하면 내 인생 조져. 그런 엄마의 두려움이 아이의 인생을 오히려 조지죠.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게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해서 시집을 갔어요. 여러분은 공부를 잘하는 남편이라서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오늘 밤에 다 데리고 오면 아이들한테 저녁엔 딴 얘기 하겠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까요? 얘들아, 너희 엄마 아빠가 중고등학교 때 성적표를 떼어보라고 해라. 그래서 엄마 아빠가 받은 성적만큼만 내가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애를 써요. 그죠? 자기 열등감. 여러분,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진짜 이거 안 믿어요. 여러분, 애가 성적이 좀 올라가면 막 인생이 막 바뀔 것 같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세요.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은사를 찾아가고 알게 하시죠.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그 아이의 성품이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공부는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고요. 부모들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애가 학교 갔다 공부하고 오거든. 야야, 너 진짜 어떻게 이 어려운 때 학교를 갔다 왔냐. 이리 와라, 내가 너 위해서 맛있는 거 통닭 사줄게. 이제 학원 안 가도 돼. 막 이렇게 엄마가 막 붙잡아 놔야 되는데 시간 단위로 5분 뒤에 나간다, 10분 뒤에 뭐 한다, 막 인생 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 다 지쳐서 나중에 자기 인생을 못 살면요, 나중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를 돌보는 것은 아빠의 책임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인생을 살아. 너희들이 겪게 할 모든 걸 다 그냥 지나가. 아빠가 엄마 돌보는데 책임이 있어.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라.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말은 안 해봤어요. 야, 엄마가 아픈데 그게 뭔 행동을 그렇게 해, 이놈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꾸만 어떤 삶에 있어서 책임져야 될 때 우리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을 마치 아이들이 안 져주면 걔들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핑계대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아이들에게 야, 아빠 돈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러는 거, 아빠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 그럼 억수로 주디가 경건하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싹 돌아요. 저는 그래요. 야, 맞다. 하나님한테 달라 그럴게. 그런데 야, 아들아, 너 용돈을 왜 아빠한테 달라 그러냐? 얘가 또 눈을 뜨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의 진짜 아빠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용돈은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되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들, 아빠 또 왜 성질을 부리세요? 하나님이 아빠를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아빠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도록 다 이렇게, 그게 아빠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은요 자기 문제가 되기 전에는 전부 다 하나님 찾으면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자기 문제가 되면요 눈앞에서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나 없나 그거부터 생각해요. 아이들이 그럽디다 여러분. 아빠가 해야 된대. 아빠가.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정말 누구예요? 여러분은 가정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가정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까? 많은 요즘 엄마들이 가정에 자녀가 중심이에요. 자녀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가정이 무너집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더니만 우리 교회 어느 여집사님이 애가 둘인데요, 막 교회 와서 애가 빽빽 울어요. 막 밥 달라고 막 울고 그러는데 밥을 안 줘. 그래서 밥 좀 줘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들이 저보다 더 오래 살고요, 제가 먼저 급하니까 저 먹고 난 뒤에 먹일게요. 그렇디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자세 너무나 좋지 않아요? 니는 울어라. 네가 운다고 해서 뭐 나 먹고 너 먹어라. 목사님, 얘들이 더 오래 살고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고 내가 먼저 먹는 게, 내가 먼저 죽을 건데 뭐.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부부가 연합한 것이 중심이에요? 우린 너무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많은 유혹과 또 어려움들을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여러분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부는요, 부모와 자식은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은 부부예요. 부부는 살면 살수록 가까워져야 돼요. 오늘 저녁에 오실 때 남편 손잡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식들은 저리 내버리고, 괜찮아요 여러분. 얘들아 떨어져라. 오늘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너희들하고 아이들 엄마는 아빠하고 손잡고 교회 간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사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누구와 가까워지고 있는가? 누구와 가까워지는가? 부모와 자식은 특별히 결혼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 독립이에요. 근데 부부는요, 죽기 전까지 계속 연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재작년에 어버이날 큰 편지를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큰 딸이 그 어버이날 카드에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적었어요. 아빠, 내가 말을 안 들어서 미안하고, 또 자기가 한 걸 잘 알잖아요. 그죠?
이제 대학교 2학년이 그때는 그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지금은 대학생 2학년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우리 가족은 아빠, 앞으로 내 인생에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이 일어나도 호호 하하 웃으면서 살자. 제가요 그 구절을 딱 이것보다 더 큰 일? 이게 뭐지?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자식들이 아프거나 죽거나 이런 일 아니겠어요? 와, 마음에서 위로가 됐어요. 왠가 하면 이놈이 이게 어려움을 극복했구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아이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도 하하 호호 웃으면서 살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 아이는 이 엄마의 아픔의 문제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아빠, 우리 가족은 무인도에 가도 호호 하하 웃으면서 살 수 있어. 나는 아빠와 영원히 함께 살 거야. 뭐 이렇게 적어놨대요. 그래서 제가 답을 보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야야, 무인도에는 네 남편하고 가라. 나는 지금까지 너하고 사는 것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가라. 여러분, 저는요 소망이 있어요. 어제도 딸이 남자친구가 있다고 그래서 제발 빨리 결혼해라. 나는 빨리 자유하고 싶다. 한 명이라도 20살이 넘으면 결혼의 조건이 완성이 된 거다. 가라. 그러니까 왜 우리 아빠는 남의 집은 안 그러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빨리 보내려고 하냐. 하나님이 결혼을 기준으로 해서 독립이기 때문에 그렇다. 빨리 가라. 저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아이들에게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서대로 삶을 살아보니까요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과 엄마가 해주는 것이 잘하지 남편이 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아이들이 커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부부가 중심이 되도록 했어요. 여러분, 정말 부부 사이가 늘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항상 한 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밤에 아내를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것은 주일날 아내와 함께 교회 왔다가 집에 가는 날이 제일 힘들어요. 왠가 하면 특히 겨울 같은 데는 찬바람을 쐬기 때문에 가래가 막 나오고 폐렴이 막 와요. 그러면 밤새도록 석션기로 가래를 빼주는데 어느 날 가래 빼줘야 되고 감기 걸렸고 거기다 생리까지 하고 대변이 오는 날, 이거 완전히 그냥 최고로 최악이에요. 이러면 잠을 못 자요. 기저귀 계속 갈아줘야 되고 빼주고. 그래서 한 두서너 번을 한 것 같아요. 초저녁인데도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세 번째 하려고 딱 하는데 화가 얼마나 나는지 짜증이 그냥 팍 올라오면서 기저귀 갈아주던 거 둘둘 말아가지고 땅바닥에 탁 던지면서 당신 말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잠 좀 자자. 그러고는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 아내도 호흡이 각 빠지면서 얼마나 저한테 미안하겠어요. 그죠? 저도 그 말 한 제가 후회스럽고 해서 거실에 나와서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밤에 혼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아빠는 아이들 앞에서는 잘 울지 않아요. 혼자 그 외롭게 쓸쓸하게 소파에서 앉아 한참을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을 걸어왔어요. 병연아, 인간이 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면 너의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이냐 아니냐? 하나님 형상이죠. 그러면 내 형상인 너의 아내를 돌봐주면 안 되냐? 돌보고 있잖아요. 짜증이 제대로 납디다 여러분. 그럼 뭘 못 알아들으니 또 물어요. 내 형상인 네 아내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돌봐주면 안 되냐? 예? 네 아내인 내 형상인 병들어 있는
그 아내가 병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돌봐주면 안 되냐? 예? 하나님이 병들었다고요? 그 밤에요, 제가 딴소리 할까 봐서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오른쪽에 양을 분류하고 왼쪽에 염소를 분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을 외면한 사람들은 염소였는데, 염소에 속하는데 그들도 알지 못하고 행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서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어떤 사람들을 돌봤더니만 주님이 바로 그 사람들이 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구절을 주시면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은 약한 자의 모습으로, 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병든 모습으로 와 있다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더 큰 사랑으로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늘 반복이지만, 그러나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이 말 한마디, 병든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는구나, 그것이 저를, 아내를 돌보게 했어요. 막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사실은 남동생 집에서 3년을 기르고 33개월 될 때 저희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 돌아오는 날 이 막내가 집에 와서 거실에서 레고 게임을 하면서 흥얼거리는데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니, 33개월 되는 아이의 입에서 그런 노래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 아이가 작은 집에 가서 그 작은 엄마를 따라서 간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매 예배 때마다 그 노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아이가 그 노래를 하는데 제가 밥을 저녁을 차리다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건 제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게. 정말 하나님은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결혼생활 21년째 되던 크리스마스 때 아내를 위하여서 아내와 함께 집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CCM 가수를 한 명 불러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지만 우리 집에 안 믿는 분들을 내가 초대했기 때문에 당신이 와서 절대 교회 노래를 부르면 안 되고 유행가를 은혜롭게 부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CCM 가수가 유행가를 은혜롭게 부르겠대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어요. 2시간 동안 불신자들 5명하고 또 우리 성도들 한 5명하고 정말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저희 집에서 했어요. 아내와 함께.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뒤에 다른 사람 다 가고 저와 우리 가족과 아픈 딸을 데리고 온 권사님 한 분하고 한 5명이서 이렇게 있는데 이 찬양 가수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오늘 꼭 목사님 부부를 축복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딱 잡더니만요, 무슨 찬양을 하는가 하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찬양을 쭉 하는 거예요. 21년 지난 뒤에 크리스마스 날 이 찬송가는요, 제가 결혼식 날 아내와 함께 퇴장할 때, 21년 전에 결혼식 날 퇴장할 때 다른 노래보다도 나는 우리의 삶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 후렴이 너무 좋아서 이 찬송가로 퇴장할 때 노래를 불러주시오 성가대에게 부탁했던 곡이에요.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모르지요. 저와 제 아내는 아니까 아내도 울고 저도 울면서, 야, 험곡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해도 그냥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어도 주님이 그날 그 찬양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병연아, 너 험곡에서 빠져나오지 못해도 나는 그곳에서 너와 함께 있고 그곳에서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임영수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 앉아봐요.
왜 목사로 안 살고 일반 시민으로 살아도 되는데 왜 목사님은 목사로 살려고 해요? 라는 마지막 질문 앞에 제가 벌떡 일어섰던 이유는 그분이 제게 소망에 관해서 묻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게 있어서 소망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마지막 날 제 삶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주 앞에 섰을 때에 병년아, 너 뭐 하다 왔니? 주님이 제게 물어봐 주신다면 주님한테, 주님, 저는 20대에 터키에 선교사 가려고 헌신을 서원했는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 간사로 불러주셔서 15년 동안 간사 생활을 하고 또 39살이 되었을 때 뭐 할까요? 묻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해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40살에 개척한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아내가 쓰러져서 그 이후에는 아내를 돌보다가 여기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심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자기 아픈 마누라를 돌보는 것은 큰 일이 아니에요. 심히 작은 일인데 왜 이것이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고 좋아하는가 하면 이 시대에 부부의 상이 다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배우자 자기가 돌보는데도 칭찬 듣는 세상이 있을 만큼 이 세상이 망가지고 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누라 돌보는데 칭찬 듣는 세상은 이미 그 세상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혼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은 가정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지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도 그 소망을 발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